오늘 제목이 복음에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겠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요. 창세기 6장 또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사는데 돈 없이 못 산다. 이게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복음이 없는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가요. 그게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계속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집착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되어지면 괜찮지만 안 되어질수록 분열이 되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 했다 어느 날 무너졌다.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성공했다 무너지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악몽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로이로제 히스테리 증상 쭉 올 수밖에 없는 분열 증세가 찾아온.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면 누스드라에서 만납니다. 누스드라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음까지 맛보았던 바울이 그 현장에서 다시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숨겨둔 자기 때문에 아무리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와서 돌로 치고 그래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둔 자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돌을 쳐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복음에만 반응하는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 새로운 미션을 주니까 그냥 그물이고 배고 아버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누굴 찾죠? 제자를 삼고 제자를 굳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복음과 사명이 통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거든요. 제자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굳게 했다. 굳게 했다는 얘기 뭐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확립시켰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맨날 뭐 파티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가 2차 뭐 해갖고 막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예배를 다 빼먹었다. 제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는 세상에 있는 거 다 바꿔도 하나님이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냈어요. 그런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거든요. 희미한 사람은 뭐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알바 있다. 알바는 뭐죠? 현금이고 예배는 내가 헌금 드려야 되고 돈을 벌 거냐 헌금을 드리고 없어져야 될 거냐 갈등하겠죠. 좋은데 더 좋은데 놀러 가자 그러면 갈 거냐 말 거냐 갈등하겠죠. 제자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지극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통해요? 복음과 사명이 너무나 통하고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서 제자 찾았는데 제자 찾을 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와 같아요? 아들과 같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개콘에 항상 뭐가 나왔습니까? 코너 하나 나오더군요. 대화가 안 통하는 그 아들 아버지 사이. 밥 먹자 이러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아들이 아니고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듣는 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아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뭐죠?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소통이 아니고 언약적인 소통, 사명의 소통,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통하는 소통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얘기했어요. 막 돌아다녀서 막 복음 전하고 뭔가 막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스탑하라는 거. 우리는 중요한 일꾼 나오면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명자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일꾼이고
우리는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일꾼이고 막 사명자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머물라고 하면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스탑하라는 게 뭐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머물라 돌아다니지 말고 일 많이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이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두란노에 모여서 2년 동안 계속 집중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한 집중훈련이죠? 복음에 대한 집중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사모노를 해야 되느냐? 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막 돌아다니면 절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복음에 집중되어지면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각인이 바뀌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이 뭔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24시 붙잡고 있는 게 각인이거든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답이 있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오직이 되는 사람. 이 각인이 안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뭘 보느냐?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을 또 공격하는 건지 영적 사실 보는 눈이에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안 열리면 교회는 나뉘지만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복 주세요. 무슨 복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시고 계속 또 세상 걸 또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이방인이 돼가지고 또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거기에 내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내가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안 내려져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육신적인 것으로 잘 되는 곳에 내가 하나님 나를 복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건강하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뭔지 안 되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뭘 두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이 되죠?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복음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되고 각인이 안 되고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계속 육신적인 것만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사는데도 늘 남의 얘기 비판하다 살아요. 누가 어떻고 누구는 또 오늘 뭐 술을 먹었고 또 누구는 뭐 가서 뭔 짓을 했고 계속 그거만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늘 남의 얘기만 좋아해요.
왜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할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남 흉보는 것밖에 없어요.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남의 말 좋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시기하는 거 좋아하고 누가 또 잘 되면 막 안 좋은 거 드러나면 그거 막 소문내는 거 좋아하고. 언제 제자가 됩니까? 세상 문화에 또 묶이게 돼 있어요. 어디 가면 뭐를 싸게 팔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유행하고 막.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세상 걸 자랑하다가 끝내.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안 되면 체질이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 받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사귐, 우리의 만남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데 이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들 육신에 집착했던 체질 또 나오고 과거 체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뭐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게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도제자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왜요? 막 세상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체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체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가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려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정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막 뭐 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모노래 갖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이 집중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자꾸 세상의 교훈과 세상 배웠던 지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안 되면 뭐가 나오느냐? 율법 체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각인됐던 체질,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스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루에 1분도 좋고 5분도 좋은데 이 시간만큼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스탑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느 날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일을 보는 눈,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걸 보는 눈이 맞냐 틀리냐 OX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없었다니.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갈라디아 2장 20절로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맞냐 틀리냐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도 율법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회복되어지면 선한 양심, 진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은 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하려니까 이 시간이 스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언제 모르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누가 문제고 누가 이 일을 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감기 몸살 이게 막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예배 드릴 때부터 코드가 틀리고 막. 근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 몸 가지고 와서 헌신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기도해줘야 되고, 필요하고. 근데 율법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제대로 못 치냐 그러면서 또 우리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저한테 와갖고 막 반주자 때문에 힘들었다느니 막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 아, 체질돼 가고 있구나. 네. 감사한 거거든.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가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반주자를 바꾸느니 뭐 얘기 나올 텐데 한마디도 누가 와가지고 반주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시아중앙교회가 복음 체질이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문제를 보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셔야 될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율법 체질이거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에 있었던 시스템을 갖고 와요. 세상 문화와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당분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안산에 그 빛나교회가 있는데 가면 백화점처럼 잘 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막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막 그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막 뭐 다 돼 있어도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세상 시스템이거든요. 편리할 수 있지 진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면 불편한 것보단 편리할 수가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참 평안은 있어요, 없어요? 진짜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또 속아요. 예. 교회가 시스템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고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의 답을 모든 각자가 다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해답이 있는 거하고 해답이 없는데 이 편리함 속에 해답이 없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은 편한데 마음과 생각은 시달린다.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 문화고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노래방 가서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풀려 있어요, 아니면 쌓여 있어요? 네. 노래 부르는 시간에 막 소리 지르는 시간에는 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것 같아.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되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짧은 시간이 좋았다고. 네. 그 짧은 그 시간에 그나마 그 시간이 나에게 좋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시간을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집착하고 또 세상 노래에 집착하고 또 세상 문화에 집착하고 게임 문화에 집착하고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탑해서 복음의 맛을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 맛을 본 사람은 참 평안에 있어요.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서도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답을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겠냐. 왜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 답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체질과 세상 문화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간 사람은 참 평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인 것이죠. 복음에는 참 감사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즐거움의 맛하고 육신적인 맛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사단이 계속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어느 날 사건을 만나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오면 이겨낼 힘이 없어. 이 영혼은 말씀이 들어가야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기는 힘을 주시는데 이것만 찾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영혼이 거지가 돼가지고 세상 문화를 이겨낼 힘이 없고 게임 문화를 이겨낼 힘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술 문화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에 대해서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누가 가자 그러면 거절 못하고 끌려가야 돼. 친구가 와서 어디 가자 그러면 끌려가야 돼. 뭔가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답을 줄 힘도 없고 그걸 이겨낼 힘도 없고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데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끌려가야 돼. 친구 따라서 어디 간다 그러죠?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갈 노예는 됐는데 친구를
끌고서 교회에 올 힘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맨날 달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안 주나 그러는데 누가 술 사준다 그러면 가잖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끌려가고. 누군데 좋은데 뭐 거기 여행하는데 내가 다 비용 내가 다 댈게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살려낼 힘이 없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버리면 어느 날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포로 상태가 돼요. 속국돼가지고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세상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 뭐가 없어서 그러냐? 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지금 네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율법과 이런 거에 그런 걸 막 배우고 그런 걸로 막 좋아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다. 너는 그거 할 시간이 아니고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버려.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얘기입니다. 참 아들 디모데야. 이거 하기에 바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세상의 사상과 이게 대단해 보여도 그거 아니다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지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결론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만 딱 남아야 정상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이걸로 진짜 행복해지는 시간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 있는 이걸로 내가 행복하다. 누가 뭐래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여기에 딱.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그러면 참 소망이 생겨요. 진짜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만 딱, 이 그리스도가 뭐죠?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 이게 소망이에요. 매일매일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늘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 생명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다 둬요? 여기다 둬요. 그렇겠죠. 이게 내가 잘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소망이라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나면 그리스도 한 분인데 충분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영혼이 많이 황폐해져 있으면요, 이 복음을 들어도 혼미케 돼갖고 저게 뭔 말인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거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도록.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돈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과 모든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 아,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죠? 그리스도다.
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참 사랑이 뭐겠습니까?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뭐 하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막 비판하는 사람이 막 혈기 내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왜죠?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안 붙잡고 놓치고 사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그리고 가만두면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다가올지 점을 안 쳐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서 꺼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서 계속 사람 살려내는 일에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가 뭐 하는 겁니까?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탑해갖고 가만히 보면 믿음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동안에는 성교학 공부하면서 오카눔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가 뭐냐면 서울에 유명한 그 뭐 검사 부인, 판사 부인, 교회에 있는 그런 유명한 인력 자원을 전부 다 무료 전도사로 시켜갖고, 무급 전도사, 월급을 받지 않는 전도사 시켜갖고 전부 다 상담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확 살 수밖에 없죠. 법률 상담 해주고 신앙 상담 해주고. 왜요? 판검사 부인들이니까. 평신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오카논 목사 죽고 나서야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상담 잘하고 그냥 이런 사람을 세워놨어요. 한동안 볼 때는 막 일어나고 도움 받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 믿음 가진 사람, 참 소망이 있는 사람, 참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애통해 하는 사람을 애통해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은 하나님 뭐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막 흉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참 사랑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가 나오면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 또 현장 살리는 주역,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로마의 모든 우상 문화를 넘어서서 그 우상 문화의 영적 문제로 찌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한 이유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디모데 전후서 하면서 진짜 시화중앙교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제자, 기도로 행복해지는 제자가 일어나도록.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어떤 사상에도, 어떤 문화에도 속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로마 복음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도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모든 것 스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신화와 족부에 몰두하지 말고 또 어떤 변론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정말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각인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 사랑이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디모데처럼 하나님 정말 복음에 집중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